예,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런 주제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도 나의 블레셋을 이기련다. 예, 이기련다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의 의미가 있죠. 이기련다 라고 하는 말은 굳은 결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나도 나의 블레셋을 이기련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나도 내 삶의 현장에 주어진 블레셋, 그 블레셋을 이기겠다, 이기련다, 이기겠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요, 지도를 그려야 돼요. 또 지도를 또 그려야 돼요. 이게 지중해고요. 이쪽이 이제 로마예요. 하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애굽이죠. 네. 하고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면 이쯤에 이제 헐몬산이 있고요. 이렇게 흘러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흘러서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해 밑으로 만들어가죠.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이쯤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은요 지명이 중요하거든요. 해서 예루살렘이고 이쯤이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게발. 대략이에요, 대략. 아무튼 전에 예루살렘을 이러지 말고 일단 대충 이 정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사해면은 사해 북쪽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는 여기가 이제 르바임 골짜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제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알브라심, 그리고 여기가 겟셀, 그리고 여기가 게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브라심,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방이고 블레셋 그 동네고요. 여기가 이제 르바임 골짜기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해서 1차 전쟁이 있고 2차 전쟁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1차 전쟁의 양상과 2차 전쟁의 양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1차 전쟁 하게 되면은요, 오늘 17절부터 보면은 17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하는 말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은 저희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이쯤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의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서 마치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왕노릇을 했었어요. 남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이때에는 블레셋이 다윗을 그냥 내어버려 두었어요. 아이고 고는 재밌게 잘 노네,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 식으로 블레셋이 다윗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요 남유다의 조그마한 땅에 왕노릇을 하던 사람이 어느새 대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상을 하면서 다윗의 고생문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다윗의 고생문 시리즈 설교를 쭉 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도망자 생활을 시작을 할 때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다윗의 부모들을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거였었어요.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될 상황인데 지금 높 땅의 제사장들을 보니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내가 도망다니다면은 사울 임금이 내 부모님도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다니는 동안에 내 부모님을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압 왕에게 다윗의 부모를 의탁하는 일이 있어요. 예, 약간 옆으로 좀 세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왜 모압 왕에게 맡기냐면은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롯이 아니라 룻이잖아요. 룻이 어떤 지방 출신이에요? 모압 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나마 내 부모님을 의탁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기댈 언덕, 비빌 언덕에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모압 땅이었던 거예요. 가서 모압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 증조 할머니가 이 동네 출신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당신네들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좀 잘 좀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만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길이 그만큼 처참하고 처량하고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고 정작 그 다윗은 어디로 가요? 블레셋 왕한테 도망가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망명.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사울 임금으로부터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난 오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아야만 해. 그럼 살아남으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호롤단신으로 도망 다니려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블레셋 임금에게 내 몸을 의탁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때에 400명의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 데리고서 블레셋한테 간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서 아기스 왕한테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왕에게 왔는데 왕이 나를 좀 돌봐주시오 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옛날, 중국하고 소련,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으르렁거린 적이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소련은 공산주의,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해가지고 둘이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일본은 정작 자기들이 대놓고 소련이나 중국하고 으르렁대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미국 편을 들면서 나는 미국 편이야 이렇게 이제 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이때에 지중해 이쪽,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최강국들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끼리 이제 투닥거릴 때에도 딱 보고서 내가 저 녀석은 이길 수 있다 만만하다 싶으면 가서 달려들어서 싸우는 거고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지 어쩌면 질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가서 눈만 부릅뜨고서 이제 우렁하고 욕만 하다가 끝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본래 이제 학교에서 그 애들끼리 싸우는 싸움이 그렇거든요.
저건 만만해. 저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 가서 무조건 갖다 두들겨 패는 거고,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 가가지고 욕이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눈만 부라리고 이러다가 너 내가 봐준 줄 알아 자식아 까불지 마 이러고 그냥 돌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에서 애들끼리 투닥거리는 싸움이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블레셋이나 이스라엘도 서로 간에 내가 이스라엘하고 붙으면은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게 뭐예요? 서로 간의 힘이 비슷한 거예요. 서로 간의 국력이 비슷할 때에는 서로 간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한 주먹거리 끝나 하고 자신 있으면은 가서 덤벼드는데 그것이 자신이 없을 때에는 이거 봐라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 당시에 양대 강국이었던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하고 소련, 중국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면서도 함부로 서로 전쟁을 붙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야 이거 봐라 전쟁을 붙어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전쟁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거 내가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이런 가서 얼마든지 갖다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나 이스라엘도 서로 간에 비슷한 전력,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그냥 으르렁대기만 할 뿐 서로 붙지 못하고 싸움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러한 블레셋에 가서 나를 좀 살펴주시오라고 의탁하는 것이죠. 그만큼 블레셋은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만큼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힘이 셌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은 앞뒤 상황을 살펴볼 때에 성경의 한간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블레셋에서 다윗은 뭘 했습니까? 시글락 성의 성주였었어요. 다윗은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나를 좀 살려주시고요. 나를 좀 보살펴주시고요. 사울 임금이 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좀 살려주면은 내가 아기스 임금이시여 충분히 내가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 성주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요 시글락 성주로 블레셋의 부하로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계명대학교의 정주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구약신학 담당하시는 연구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요 상황을 두고서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용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 받고 월급 받고 대신 목숨 걸고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용병이거든요. 해서 이때에는 다윗은 블레셋의 봉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봉신이란 말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하로서 그 황제의 부하로서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주인 이걸 이제 봉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그만큼 시글락에 있으면서 블레셋과 가까운 관계였다. 블레셋 왕 아기스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블레셋이 오늘 이 5장 17절에서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을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르바임 골짜기로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만나러 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전쟁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전쟁하러. 그러면은 그 이전에 다윗이 남유다의 자그마한 땅에서 이 왕노릇할 때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쳐들어왔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라나는 싹은 미리 잘라내야 돼 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작전이 있었던 거였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아니 그럼 그 옛날 사울 임금이 다스리던 그 나라 아니야. 그런데 비록 우리 말로 썩어도 준치라고 사울 임금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힘은 적고 약해졌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다윗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다윗이 힘이 커지겠네. 그때에 우리 블레셋을 향해서 서로 맞상대하자고 하면은 그럼 우리 그때 골치 아파질 것 같아. 자라나는 싹은 미리 잘라내는 게 좋아.
이것이 1차 블레셋 전쟁의 숨겨진 의미예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해서 그래서 다윗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을 아예 처음부터 아직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요 초창기에 다윗을 완전히 짓밟아 놔야 그래야 다윗이 감히 우리들한테 덤벼들 생각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불과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9년 전만 하더라도 블레셋의 봉신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들 임금의 부하였었어. 그랬던 자가 어느새 뭐 출세해도 빨리 출세하네. 나는 여전히 봉신인데 같은 봉신 출신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야, 출세 빨리 하네.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1차 전쟁, 블레셋 전쟁을 1차 전쟁을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자 17절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걸어오는 전쟁,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걸어오는 전쟁을 피하게 되면 다윗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돼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살펴 주게 될 때에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할 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얘네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야 주어라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줘버려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 사무엘아 너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 걔네들이 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걔네들이 너한테 왕 달란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기분 좋게 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왕 주되 대신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하나님 뭘 얘기해 줄까요? 너 사무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죽인 줄 터인데 다만 너희들은 왕을 위해서 너희의 자식들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재산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고 또한 왕이 전쟁을 한다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거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일러주어라. 그래도 그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들한테 왕이 필요하다 왕을 달라라고 하면은 그때 줘버려. 까짓거 괜찮아 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왕을 달라라고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에 이미 그 왕에게 우리들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들의 세금을 바치고 우리들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줘야 되니까 세금을 바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 왕에게 바치고 왜요? 궁궐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꾼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미 다 계약서에 사인을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왕은 어떻게 되느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만약에 아이고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어. 아이고 나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 나 죽을 것 같아.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면은 이 땅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갖 괴롭히게 될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왜 정복군 그 다음에 점령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정복군은 와서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군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사적으로 대해요. 할 수 있으면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정복군이에요. 그러나 점령군은 와가지고 빼앗아서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령군들이에요. 두 번 다시 볼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점령군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독하게 구는 것이 점령군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바알브라신 르발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거르반 알살레라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군에 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는 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바이킹의 선조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바이킹이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죠? 아무튼 저 발트 삼국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 해적질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는, 땅에 욕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와서 그냥 물건만 빼앗아가지고 자기네 동네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산적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안가에 출몰했었던 외적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외적들은 와가지고 물건만 뺏어가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작정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군은 여기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블레셋이 만약에 다윗이 거르반 알살레라고 도망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노릇을 하거라 라고 맡겨주신 사명은, 다윗이 그 사명은 외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만은 어느 때 기도하죠? 지금 있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들도 기도하죠.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참 죄송스럽지만요. 사실 우리가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블레셋 전쟁을 앞에 두고 내가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순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얍삭빠르게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게 더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작심삼일이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이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또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예,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지금 1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면은 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 난 싸우자고 도망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사명을 감당하려면 싸워야 될 것이고 싸우자니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고 혹시 내가 가서 싸움에 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랬을 때에 19절 중간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서 만나면은 여기 바알브라심에서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 분들. 그런데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물이 흩어짐과 같이 물이 흩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은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이 흩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물을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휙 뿌리면은 어떻게 해요? 물 방울방울방울방울 하고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쫙 모여 있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가득하니 모여 있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물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블레셋 군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전쟁은요. 어저께 축구도 여러분들 혹시 축구 보셨나요? 요르단과 전쟁? 축구? 예. 축구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요. 예. 진영을 잘 짜야 돼요. 진영을. 그래서 그 진영을 잘 짜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함께 잘 이렇게 팀워크를 잘 맞추어서 상대를 해야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영화 같은 것들도 보게 되면은 진법이 있거든요. 제가 삼국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삼국지를 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삼국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갈량이 그 적은 군대로 그 많은 조조의 군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작전을 잘 짜서 그런 거예요. 작전을 잘 짜고 적은 군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적은 군대로 조조의 군인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제갈량의 작전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내가 제갈량 당신의 작전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움직일 때에 해서 이 사람들이 적은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의 작전을 따라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저쪽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제갈량의 작전을 따라서 또 치고 들어가고 비록 조조의 군대에 비해서 유비의 군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게 팀워크가 잘 맞아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결국엔 그 많은 조조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작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작전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영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가는 선교사는 현지에 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예요? 현지 한국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각각
그 선교 현장에서 오는 편지를 보아가면서 아 이제는 이 선교지에서 이런 내용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또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보내는 선교사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팀워크를 잘 맞춰서 움직일 때에 그럴 때 선교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죠. 선교사가 현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일을 못하는 거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진영을 잘 맞추어서 작전을 잘 짜서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그 완고한 현지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작전을 짜고 진영으로 모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흩어진 것 같이 그 많은 군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무리 많은 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저기 대장의 작전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다들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흩어져 버리게 되면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물이 흩어진 것과 같이 블레셋 군인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대승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대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나오는데 그 뒤에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왜 우상을 버렸을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것이죠. 우리 블레셋의 우상이 밀곰이든 아세라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우상 내어 던져버리고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준 거예요. 물이 흩어짐 같이 바알브라심 그렇게 흩어져서 도망갈 때에 우상을 들고 뛰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소에서 이제 마지막 훈련 코스가 영내 구보이거든요. 그래서 해군은 그 완전 무장이라고 해봐야 간단해요. 그냥 탄띠 하나 이제 수통 달려있는 탄띠 메고 그 다음에 M16 총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저기 알철모 하나 쓰고 이러고서 이제 워카시부서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군에 비해서는 가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그것도 달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중대에서 한 녀석이 정말로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더 이상 뛰지 못하고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훈련 조교가 교관이 저하고 또 다른 한 녀석을 이렇게 불러가지고서는 두 녀석은 양쪽에서 이제 팔짱을 끼게 하고 저한테는 그 이제 3명의 총을 저한테 매게 하고 그래가지고 전 총 4자루 매고 그 다음에 두 녀석은 그 입에 거품 문 녀석이 이제 양쪽에서 팔 잡고 이러고서 같이 이렇게 뛴 적이 있었죠. 결국에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더 이상 못 뛴다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 이거 먹고 다 내버려두고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아이고 내 도망가기 바쁘지 내 우상 챙길 시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향하여서 전쟁을 이기는데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알브라심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격을 했고 밑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다가 바알브라심에 와서 여기서 이제 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흩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이 끝났어요. 1차 전쟁이 끝났는데 2차 전쟁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또 여기 르바임 골짜기에 또 모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2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때에는 그냥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앞에는 하나님이시여 과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을 나한테 붙이시겠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1차 전쟁이었는데 2차 전쟁 때에는 한번 해봤으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야. 다윗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2차 전쟁 때에는 간단해요.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배짱이 생긴 거야. 여유가 생긴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1차 전쟁 때보다 도리어 2차 전쟁 때에는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차 전쟁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안달복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1차 전쟁 때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가. 이게 1차 전쟁 때였거든요. 근데 2차 전쟁 때에는 다윗이 도리어 하나님한테 배짱 튕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요 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을 붙잡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즉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바알브라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는데 1차 전쟁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블레셋도 바알심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싸웠잖아요. 1차 때에는. 그런데 2차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3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하잖아요. 그들 뒤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본거지는 여기고 지금 모여있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들 뒤는 여기죠. 뒤로 돌아서 여기에서 뽕나무 수풀에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그때 공격을 하거라 하는 것이죠. 블레셋 군인들은 지금 여기 바알브라심만 보고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가서 뒤에서 후방을 치라는 거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과 똑같은 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때에는요. 도리어 북한의 본거지는 북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군들이 남쪽에 내려와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중간에 허리를 잘라버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에서 남한으로 지원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식량도 못 내려오고 전쟁 무기도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군인들은 우선 내버려두고 남쪽에 있는 북한 군들만 우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작전 개요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2차 블레셋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허리를 잘라서 더 이상 남쪽에 있는 블레셋 본부로부터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고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있는 블레셋 군인들의 후방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자기네 본부에서 어떤 원조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또 마찬가지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한 거예요. 다윗이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애가 달아가지고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돌봐줄게 이러시는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1차 전쟁 때에는 다윗이 애가 달았는데 2차 전쟁 때는 하나님이 애가 달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아 너 제발 믿음 안에 있어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해서 공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을 공격을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은 게바까지 도망을 가고 게셀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차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향하여서 1차 전쟁 못지않게 2차 전쟁 때에도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의 본부는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게바고 게셀이고 다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만큼 여기에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있었던 이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인들이 다 이렇게 다 흩어서 도망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대승을 거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나도라고 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다윗이 이기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나도 그러면은 다윗이 실질적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나도 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나도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단지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긴 것에만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하,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죠? 다윗처럼 나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의 블레셋을 이기는 비결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었죠. 1차 전쟁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될 텐데 어떻게 되어서 가야 돼? 이길까요? 질까요? 내가 죽을까요? 살까요?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달복달하던 다윗이었으나 2차 전쟁 때에는 하나님 과연 와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배짱이 생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기억, 승리의 경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짱이 생긴 거라는 말씀이죠. 아하,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문제 없구나. 이게 다윗의 믿음의 신앙 다윗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사이에서 보이는 다윗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1차 전쟁 때는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1차 전쟁 때였는데 2차 전쟁 때는 어떻게 하려니까 가요 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경험, 승리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까짓거 2차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까짓거 급이지 별거 아니지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란 말씀이죠. 나도, 우리도, 우리 경주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또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나도 그렇죠?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에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대신하여 잘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 어찌하옵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렇게 내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하자니 안 되겠고 저렇게 하자니 안 되겠고 이렇게 우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잖아 그거 아니고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터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자신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다윗이 1차, 2차 블레셋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블레셋을 향하여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영적인 블레셋들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우리도 이겨나가는, 그래서 나도 다윗을 이기련다 라고 하는, 나도 다윗이 아니라 나도 나의 블레셋을 이기련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